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창업자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할까, 사업을 할까, 창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창업을 선택하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30달러. 하루에 1달러만 쓰면서 한번 살아보자. 한 달만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300원만 쓰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가장 싼 냉동 핫도그하고 오렌지하고 해서 30달러 어치를 사가지고요. 그걸로 한 달을 살아본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사는데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답니다. 그것만 먹고 사는데도 하나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창업하면 한 달에 30달러 못 벌겠냐. 그 각오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죠. 그 결단이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 4만 원 가지고 한 달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4만 원 가지고 한 달 살면서 이것도 못 벌까? 그러면서 창업을 결심했다는 거. 너무 멋집니다. 비슷한 경우가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대학을 휴학하고 친구 기숙사에서 얹혀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빈병을 주워가지고 빈병 파는 데 가는데 12km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빈병 팔러.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때 활자체도 만들고 맥에 나오는 글씨체 그런 글씨체도 만들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다들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사람은 안목이 생기고요. 사람은 그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강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요즘에 보니까 새벽에 기도에 열심히 나오세요. 많이 나오시고 열심히 나오시는데 다 나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하나님 아니면 해줄 게 없어서 저희가 보시는 그 말씀 들어보면 한계에 부딪혀서 말씀을 기도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병 고쳐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 마음속에 교회 위해서 더 봉사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더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교회 이런 거 불편한 거 고치고 싶어요. 정리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 말씀하는데 제가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한계 상황에 있는데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삼국지를 지금 이제 6권째 읽고 있거든요. 15권. 이문열이 쓴 삼국지를 읽고 있는데 이제 조조가 되게 똑똑하잖아요. 이 조조의 책사 정운이니까 정혁이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원소라는 조조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야 우리 지금 치러 갈까? 그랬더니 그 책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정욱이네요. 정욱이라는 책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강하고 번성할 때 아들한테 그 자리를 물려줄 이제 정권 이양계였는데 아들이 여럿이었어요. 그냥 괴롭히지 맙시다. 그러면 아들들끼리 서로 자기 왕이 되겠다고 서로 임금 되겠다고 싸울 것입니다. 그때를 택해서 칩시다. 야, 우리 아시죠? 이 마귀들이 그렇게 회의를 했대잖아요. 야, 우리 교회를 어떻게 괴롭힐까? 예? 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병들게 할까요? 병마를 줄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이간질 시킬까요? 사람들을 싸우게 할까요? 막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을 교회 못 가게 핍박할까요? 막 이렇게 하다가 제일 고참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게 두라고. 아무 문제 없이 두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똑같죠? 삼국지에 나온 얘기. 그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가장 제일 근접하고 있다는 그 역사인 줄, 그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셨으면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그러니까 이 해상 방명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 수평선에서 밑으로 30분 전, 그때가 가장 어둡대요. 이 BMNT거든요. 그 시간이 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우리도 사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밝은 빛이 오기 바로 직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시기였어요.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 1장서부터 16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으로 솔로몬의 이양되면서 왕의 이야기 나오다가 17장부터 갑자기 엘리야가 갑자기 쑥 튀어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떤 시기에 있어요? 쫓겨다니는 시기에 있는데,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서 쫓겨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물을 주시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사 뭘 줘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이 참 까마귀도 대단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먹여 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았어요. 1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야, 이거 하나님이 나 구해 주신다고 해놓고 이거 또 뭐야? 물을 이제 멈춰버리셨네. 먹이실 하나님이 아니 왜 물을 멈추셨을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르는 부분을 있게 하세요. 왜요?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교만해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획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싸!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래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고 싶으신데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야, 까마귀한테 먹이더니 이제 까마귀는 사람도 아니니까 면목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과부에게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쓰겠다고 선지자로 세워놓고 과부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엘리야라는 이름이 여러분 뜻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 있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럴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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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야훼는 엘리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엘리야라는 건 하나님, 야훼는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야훼가, 여호와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염치 없이 내가 과부한테 가서 이때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부는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예? 거지예요, 거지. 거지한테 가서 떡을 얻어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과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떡을 좀 달라고, 물을 하고 떡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과부가 뭐라 그래요? 에휴, 내가 오늘 이거 남은 밀가루 있는데 요거 해가지고요, 해 먹고 죽겠습니다. 나 죽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참, 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부유한 사람한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이 과부에게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 안 쓰세요. 믿습니까? 힘 있는 사람 안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세요? 과부를 쓰십니다. 예? 여기 과부가 많이 계시네요. 예. 몇 분이야 지금? 예, 많이 계시네요. 예.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사람 쓰십니다. 예?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면은요,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강한 자, 부자, 똑똑한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똑똑하다고 했던 사람들 교회 일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부자들 합니까? 돈 자랑하다가 그냥 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가난한 사람들 통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요, 12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가 당신 절대 못 줍니다.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 절대 못 줘요. 내 아들 먹였으면 먹였지 절대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 줄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죠. 엘리야도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아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거 저는 양심상으로 제가 보면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 저 떡 빵 하나만 주세요 그래갖고 야 내 아들 줬으면 줘 너는 안 줘 내가 이거 먹고 죽었으면 줘 너 안 줘 그러면 저 아이고 기죽어 그래 갔을 텐데 13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타협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증거 떨어졌습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예? 내가 내 임의대로 타협하고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만 하지. 아유,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은요. 절대 역사 안 이루어집니다. 엘리야 얼굴에 못 갈았어요? 철판 깔고요. 야, 그래도 먼저 내한테 떡 주고 작은 떡이라도 주고 니네 먹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수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생각 섞고 인간적인 개념 섞고 인간적인 관계 섞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직장은 종교적으로 편향되면 안 되고요. 공무원들은 종교적인 거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편향돼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한테 예수님 얘기하기 민망하고요. 내 딸에게
그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또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하라고요. 그 나중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노한 게 진노를 받을지어다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가하거나 감하는 사람은 진노의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떡부터 한번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야, 엘리야가요 딱 얘기한 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잘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난 이것밖에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쫄딱 망할 가부한테 너 100% 순종해. 필요 없어. 100% 순종해. 그래야 떡과 가루통과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 배워야 되는데요. 한 3가지로 말씀 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뭇가지 좀 주우러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니까요.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불러요?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일을 하십시오. 루터는요 직업 속에 일 가운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일 속에 숨어 계십니다. 오늘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갈 때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 풍조에 자꾸 젖어드는 거예요.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주는 돈 받고 연금 받고 벌어놓은 돈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그 마귀가요 지금 다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폐가 망신합니다. 마귀 앞잡이 되고요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뭐 설교건 말씀이고 행사한 거라도 좀 전하세요. 알려주세요. 그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교회 와서 쓰레기라도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심 한탄하는 거예요. 한숨 쉬고 한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어떻게 만났어요?
금을 던지고 있을 때 만났다니까요.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근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다는 거죠. 이 옛날에 이렇게 시골 가보면 이렇게 우리 외삼촌이 이렇게 장작을 패가지고, 제가 한 2학년 때까지만,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가마솥으로 밥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끼질로 이렇게 장작을 여름에 이렇게 패서 겨울에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장작도 잘 쪼개. 저는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가마솥 볼 때 이거 막 돌리면 바람 나온 거 있죠. 예. 예. 풍, 예, 예. 예. 풍 뭐라 그러죠? 이거 돌리시면서. 그럼 이 큰 가마솥에 밥은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도 그렇게 맛있고 누룽지도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부잣집은 어떻게 해요? 장작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는 뭐예요? 뗄 나무가 없어서 나뭇가지 줍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뗄감이 없잖아요. 나뭇가지라도 줍으러 다녀야죠. 예?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와 같이 뗄감 없을 때 나뭇가지라도 줍으러 다니십시오. 그래야 불을 피우죠, 교회에. 예? 우리 교회 불이 안 나잖아요. 예? 불을 피우십시오. 불을. 뭐 나뭇가지로 해야 그거 해서 떡 만들어서 힘내서 장작도 패러 다닐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주워야 됩니다. 나뭇가지를 주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제가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나뭇가지를 주우십시오. 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한 움큼 남은 거 하나님이 다 드리래잖아요. 기름 조금 남은 거, 한 움큼 남은 거. 근데 우리 부엌이 찬장 보면은 참기름 그거 너무 맛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만 테두리 있어요. 그거 한두 방울 넣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거 짜내서까지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드리십시오. 모든 것 다 드리십시오. 이제 전시 우리 지금 예? 진짜 계엄령이에요. 우리 교회는 계엄령. 예? 지금 예? 비상사태예요. 여러분. 다 느끼시죠? 비상이에요. 비상. 예? 일손은 부족하고 사람은 없고 비상 아닙니까? 비상? 예?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예? 지금 총동원해도 시원찮은데 나는 빠지고 너는 쉬고 쟤들은 괜찮고 누구는 쉬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오늘 사르밧 가부와 같이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깨끗이 비워야 하나님이 넘치도록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그 모든 것이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톨스토이가 쓴 소설인데 이제 그 거름뱅이 거지같이 생긴 벌거벗은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구두수선공이 안에는 내일 먹을 빵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줘버리면 우리 내일 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박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 너무 불쌍하구나.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일 제가 빵을 빌리러 가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빵을 그 벌거벗은 청년에게 줍니다. 이웃 말라니아에게 가서 제가 좀 구해 볼게요. 걱정하지 맙시다. 배부르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불황자를 먹이고 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는 주는데 우리한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줬는데 우리에게 주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먹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였던 거예요. 그 천사가 그 집에 있으면서 구두수선하는 걸 금방 배우고요. 최고의 구두수선공이 돼가지고 그 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걸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몬과 메투리나라는 그 집에, 구두수선공 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구두 잘 만지는 집으로 소문나게 해가지고 그 집에 부자들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구두를 수선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많이 베풀었는데 왜 나한테는 주는 사람이 없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상처 많이 받잖아요. 나는 줬는데 그 사람은 왜 역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뭐라 그랬겠습니까? 노아가 의인이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줬죠. 거느렸겠죠. 착하게 살았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에휴, 저 미친놈. 하늘에 해가 짱짱한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것도 저렇게 150m 되는 배를 만들고 있어. 끝까지 순종했어요. 노아가. 예? 과부의 드랩돈 보십시오. 나의 남은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 심지어 다 깨부시고 다 드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다리를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 이제 나 볼 거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기도에 남은 한 움큼 다 드리십시오. 기도의 기름 다 드리십시오. 먼저 다 드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목이라는 걸 주십니다. 예?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순종의 글을 했더니요. 엘리야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야,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은혜를 주셨는데 원수로 갚게 하네요.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있는 19절, 20절로 보니까 내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였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21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갖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은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은 것으로 한번 순종하는 거예요. 빵 하나, 기름 한 움큼 그걸로 순종하다가요 하나님이요 그거 순종하면 죽은 자도 살릴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여기 오늘 엘리야가 죽은 그 아이들을 살린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가족, 죽어가는 우리 형제, 이 옥정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일 아침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캠핑 가고 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고기 어떻게 구우면 맛있지? 어떻게 하면 코스가 멋있지? 어디가 맛집이지? 다 헛된 곳 찾으러 다니는 그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요? 나뭇가지를 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눈과 안목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기름 떨어지지 않고 떡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엘리야에게 그 과부에게 넘치도록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죽은 것 같은 아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엘리야의 이름을 이름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야훼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다다르게 해주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살려내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에 부끄럽고 치사하고 한탄스럽더라도 이것마저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반항하지 마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